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9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지난주에는 선악의 근원적인 개념에 대해 상고를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간단히 상고하고 지나갑니다. 근원적인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요, 선의 세계는 신령세계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과 활동은 당신의 선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기에 전부는 선행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신 선한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된 당신의 자녀들을 선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누리게 하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온전자로 성화 성장되어 선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선을 닮은 양만큼 천국에서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것이 궁극적인 선의 개념이요, 바로 천국을 누리게 하는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선행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선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자요 온전한 인격자로 자라도록 돕는 모든 행위가 다 선행이라. 선의 나라에 합당한 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첫사람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생명과를 먼저 먹고 일반과를 먹으면 그가 사는 모든 삶은 전부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온전자로 자라는데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천국 복음을 의미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근원적인 선이요, 근원적 선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자라가는 이것이 다 선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을 바로 담게 하려니 우리에게 천국의 교과서요 사랑의 편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의 절대적 기준을 주시고, 시대마다 선지 사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참 종들을 보내서 성경 하나님의 감추인 은밀한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선의 나라인 천국에 합당한 선인으로 거듭나지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우리의 구원을 선으로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인간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선행이요, 곧 성경에 감추인 진리의 복음대로 성화 성장되는 이것이 선행이요,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도 그렇게 선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선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거듭나지도록 이면저면으로 돕는 모든 행위가 다 선행입니다. 그러면 악은 무엇이냐?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악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 목적에서 떨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영적, 정신적, 사상적, 지식적으로 선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빗나가게 하고
이탈되게 하고 이질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악입니다. 먼저 진리 안에서 악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구원운동을 해나가는데 어떤 사건에서든지 어느 순간, 찰나 내 마음이 선이신 하나님에게서나 그분의 선하신 말씀에서 빗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찰나가 있습니다. 가만 돌아보면 아실 거예요. 그 순간 찰나가 있다고요. 선이신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우리는 나의 마음이 선이신 하나님에게서, 진리의 말씀에서, 선한 그분의 말씀에서 살짝 떨어져 나가고 빗나가지는 바로 그 순간, 그 찰나의 악, 그 악의 원인을 잘 캐치해야 합니다. 이걸 캐치 못하고 그냥 두면 순간, 찰나, 균열이 될 때 생겨진 그 악이 어느 순간 자기의 전 심령을 점령하여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순종성이었던 자기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만 악의 점령이 되고 동화가 되어 온 정신계가 악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도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교회당 안에서 순종을 하려고 해도 성화 구원은 안 됩니다. 진리 밖에서의 악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근원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을 모르고 신앙을 한다면 그만큼 선이신 하나님에게서 의사적으로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선이신 하나님과 의사적으로 멀어진 만큼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해도, 충성으로 열심히 한다 해도 근본적 진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의사성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은 스스로는 절대로 좁힐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전에는. 그런데 거의 불가해요. 그리고 위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진리의 종으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깨달음이 되기 전까지 자기 스스로는 곧 인간의 방편으로는 근본적으로 진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이질되어 있는 그 상태, 그 간격을 절대로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악한 상태입니다. 선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그만큼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악의 상태에 있는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궁극적인 선과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한다면 전도하고 열심히 가르쳐서 다 자기와 같은 악의 수준보다 더 이하의 저질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요. 그러니 선이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사성, 곧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나름 깨닫고 깨달은 그 진리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선이 아닌 악을 전염시키고 악을 감염시키고 악을 퍼뜨리는 악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라 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 성도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과실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함으로 반드시 찾아야 하고 찾다가 만났다면 반드시 생명과실을 적극적으로 먹어 자기의 양식, 주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리의 양식으로 주야로 공급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진리의 복음, 생명의 양식을 찾는 자 역시 많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리의 복음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행을 하려고 열심을 내지만 영적인 현실은 하나님 앞에서 참선으로 인정받는 그런 참선행은 별로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성경 안에 감추인 은밀계시인 진리법, 생명법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대로 전하는 참 종이 드물다는 게 현실이요. 역으로 보면 예수님을 참으로 전하는 자가 아닌 자칭 종이나 거짓 종이 전하는 다른 복음이 많고, 또는 예수님을 참으로가 아닌 외모나 외식으로 전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에서 기르고 훈련시키시며 친히 성령의 감동 감화로 기름 부어 세운 참 종을 만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 있다 보면 마치 우리가 늘 숨을 쉬고 있으니 공기의 소중함을 망각하듯 가장 귀한 말씀을 지척에서 늘 받아먹고 있으니 말씀의 가치의 깊이가 어떠한지 몰라 죄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깊이를 깊이 새기지 않고 한 번 듣고 대충 넘겨버린다거나 되새김질도 제대로 안 하고 못하여 귀한 말씀을 그냥 다 사해바다로 떠내려 버린다든지, 혹은 교회와 세상 중간에 걸터 앉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거나, 혹은 육적 자존심이 아직도 팽팽하게 살아서 때마다 시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진리초 생명초로 초의 목양으로 다스림을 받는 입장에서 조금만 자기 육적 마음에 거슬러지는 게 있으면 그만 굳은 얼굴과 마음으로 반발을 하며 대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그 배은망덕함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한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그 죄가 얼마나 독하고 악한지 새삼 느껴지면서, 야, 어제까지 겸손하던 사람을 이놈의 죄가 하루아침에 악하고 교만한 자로 감염시켜버리는구나. 순식간에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구나. 새삼 죄악의 무서움에 대해 깨닫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하셨을까? 심지어 예수님이 잡혀갈 때 요한 빼고는 전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주랭랑을 치고, 수제자라 자부하던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힘주어 부인을 했으니 예수님에 비하면 저는 그나마 양반인 셈이죠. 참, 그래서 저는 그저 진리의 복음이라면 달든지 쓰든지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약으로 알고 그저 달게 받는 정말 심지가 견고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신앙인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고분고분 순종성이 아닌 대립, 마찰, 충돌을 일으키는 여러분들도 부족하나마 언젠가는 심지가 견고한 참 성도로 성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부터 바로 세우고 그러면서 성도들도 거듭나기를 기도하면서 갈 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도 그러하지만 심지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도 순간이라도 찰나라도 육신의 생각이라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면 충성자, 온유자, 겸손자에서 하루아침에
교만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악 중에 악은 뭐냐? 아예 대놓고 교회 교인들에게 선악과라는 거짓 교훈, 다른 복음, 세상 복음을 따먹게 만드는 유형 예배당 안에 있는 거짓된 종들의 악행은 이 세상 그 어떤 악보다 더 극악무도한 만행이고 잔인한 죄악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당 안에서의 악은 이방 불신자들이 일반 도덕 윤리적인 악행을 하는 것보다 더 크고 엄중한 악행으로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겠는데 그들은 이러한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감도 못 잡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열심 충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성경을 읽고 사고하고 교훈하는 목적이, 그 지식의 방향이 하는 신령 천국이 아닌 이 땅과 이 세상에 박혀 있는 이러한 방향적인 죄, 이것이 더 근원적이고 큰 죄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악을 행하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감추인 참 복음 진리를 모르고 문자로 기록된 성문 계시만 가지고 일반 도덕 윤리 개념으로 설교를 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대부분의 교회의 종들은 지금 교회 교인들에게 뭘 먹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선악과 교훈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예 이단이나 사이비에 있는 자들은 눈먼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악과를 먹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교회 안의 악인이든 교회 밖의 악인이든 이런 악한 자들에게는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그리고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런 악한 자들은 다 환난과 곤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의미하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아야 성화구원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누가 악을 행한대요? 먼저는 누가? 유대인. 자, 그러면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오늘날 교회들의 악행을 몇 가지로, 대략 크게 7가지로 상고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시간상 7개 중에 하나만 다루다 끝날 것 같습니다. 첫째, 죄악 중에 죄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우상단지를 몰래 숨겨놓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겉으로 드러난 거는 뭐 이런 기독자들 겉으로 봐도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선 안 해. 우상숭배 안 하자 죄인 줄 알고. 뒤에서는 몰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 몰래? 형제 불신자들 형제 차례상 따라다니고 공동묘지 뭐 하는데 따라다니고 뭐 그 유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따라다니면서 그런 데서 뭐 같이 참여하고 돈 내고 그런 데 같이 동참하는 거. 아니 기독교인이 왜 그런 데 동참을 해요? 안 믿는 형제들에게 다 맡겨버리지. 그게 뭐라고 우상 섬기는 게. 겉으로 그런 것도 있다고 말이에요. 아예 대놓고. 대놓고가 아니라 뒤에서 몰래 행동적으로. 그러나 저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딱 그냥 겉으로 드러난 우상 숭배는 다 그냥 뭐 말 안 해도 아는 거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가만 보면은 99.9%는 교회 교인들 마음 안에 우상단지가 들어있어요. 구약에만 우상단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눈에 보이게 세워놨으니까 누구라도 알 수 있었죠. 그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상이 눈에 보이게 있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당 안에 이방 우상을 세워놓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천주교도 아니고. 그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일반 교회에는 99.9% 우상이 다 들어차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 예배 때마다 강대상에서 교훈으로 뭘 따먹여요? 선악과를 따먹이죠? 그러면 교인들은 그 선악과 교훈으로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그 교훈을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먹든 아니면 수동적으로 받아먹든 어쨌든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아무튼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먹든 아니면 수동적으로 먹든 어쨌든 선악과를 많든 적든 선악과를 먹어놓으면 그 즉시 영적 성장은 멈춥니다. 이걸 성경은 영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신학적인 용어를 정리하고 갑니다. 오해가 없기 위해서. 여기서 말한 교훈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영적으로 죽는다, 사망이다. 이 영적인 죽음이나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중생된 영이 다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된 영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고 그러니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생된 영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의 생명과 질적으로 단일 생명이 되었고 그래서 중생된 영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주 결합으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생된 교회 성도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 그 즉시로 영의 성장성이 멈춥니다. 이를 영이 잠들었다, 영이 죽었다라고 하며 이를 영적 사망,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당 안에서 비진리의 복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선악과를 계속해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도의 영적 성장은 그 즉시로 멈추고 그의 어두운 이성은 점점 혼탁해지는데 그런 어둠의 정신계에는 바로 사탄 마귀와 같은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뙬리를 틀게 되고 그렇게 자기 속에 참 빛의 말씀인 진리복음이 자리를 잡지 않고 거짓 복음이 자리를 잡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역사인데 그렇게 사탄이 자기 마음에서 뙬리를 틀게 되면 그는 반드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탐심, 탐욕, 정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이런 문장을 성도님들은 집에 가서 되새김질하면서 반드시 분석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순서예요.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요. 사탄은 성도들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탐심, 탐욕, 정욕은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는 기호품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는 정욕을 유발하는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보기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한 것들은 전부 사탄이 성도를 미혹하는 기호품이라는 것. 계속 이어집니다. 세상은 우상. 성경은 누구든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우상이라 합니다. 지금 우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지금 계속 이런저런 설명을 가미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반드시 둘 중 하나만 섬기게 된다고 하며,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을 보면 하나님을 반대하여 사랑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을 우상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적으로 거짓 복음이라는 선악과를 성도들이 매 예배 때마다 먹으면 정신이 혼탁해지죠? 그러면 혼탁해진 정신으로 누가 따리를 튼다고요? 사탄막이 악령류와 따리를 틀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세상에 속한 정욕, 탐심, 탐욕, 그런 것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돼요. 그 질이.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뭘 섬기고 있는 증거예요?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선악과를 거짓 교훈을 들으면 정신이 혼탁해지는데, 그러면 반드시 참 주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라는 거짓된 주인, 우상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 자기 속에 세상이 주인 된다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이란 정욕, 탐욕, 탐심이라는 그 세상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라가게 돼요. 그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니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대부분의 교훈에는 선악과 사상이 농후하며, 그런 선악과 교훈을 적극적으로든 수동적으로든 먹는 이만큼 자기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탑재되게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선악과 교훈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프레임 속에서는 제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이미 자기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선악과 사상에 오염되었기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뿌리칠래야 뿌리칠 수가 없어 늘 죄라는 유혹의 마수 앞에서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세상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세상이라는 우상을 사랑하면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지각이 어두워지고 우준해지니 영혼이 망해갑니다. 여기서 잠깐 우준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1장 하면서 우준이란 말을 상고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우준하다. 이 우준이 한자로 어리석을 우에 꿈틀거릴 준입니다. 우준이 뭐라고요? 시작. 자, 우는요. 우는 어리석을 우의 그 우는 한자가 원숭이 우 밑에 마음 심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같이 지혜 없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라는 한자가 그래요. 그래서 우민하면 어리석은 백성, 우매하는 어리석고 매우 어두움. 그죠? 자, 우준에서 준은 봄춘자 밑에 벌레충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봄이 오면 벌레가 깨어나서 본능적으로 꿈틀거리는데, 이는 벌레처럼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만 움직이는 분별 없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동하면 벌레가 꿈틀거리듯 소란스럽게 움직임. 그래서 게릴라가 준동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준준, 이거는 벌레가 꿈틀거리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주는 뭐냐? 원숭이 같은 미련한 마음으로
벌레처럼 생각 없이 본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매우 어리석다, 우둔하고 둔하다, 사리분별 없이 행동하다, 지혜 없이 본능적으로만 움직이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러니까 우준의 우는 생각도 어리석고 주는 행동도 어리석은, 그래서 완전한 어리석음, 철저한 우둔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우준. 이제 이것을, 이 한자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보면 선악 까먹고 타락한 이방 불신자들은 원숭이 같은 미련한 마음으로 벌레처럼 본능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본능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모르고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은 마치 벌레가 꿈틀거리듯 방향 없이 움직이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그랬죠? 성도가, 교회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우상을 사랑하여 본능적으로 정욕으로만 살면 영적으로 우둔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준한 사람은 근원적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요. 이 우준의 상태에서 회복이 되려면 오직 진리의 복음인 생명과를 따먹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로 영적 인격적으로 밀착이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훈적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이 세상이라는 우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영적 이성적으로 지각이 완전히 어두워진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하면 영육간에 다 우준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이는 악한 종들은 이방 불신자들이 일반 도덕 윤리적인 죄를 짓는 악행보다 더 심각한 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는 마치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원죄는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짓는 이 죄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선악과 교훈을 먹으면 크든 작든 반드시 세상이라는 우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우상 숭배죄인데 교회당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악과 교훈을 통해 세상이라는 우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면 이보다 더 큰 악이 어디 또 있을까?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헛되게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아버리는 아주 못된 악 중의 악이라. 일반적으로도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는 다 망하고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악으로 보시고 분노하고 진노하시며 사건, 환경, 존재의 회초리로 회개를 종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자체가 망가지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격 자체가 망가진다는 거. 2주 전인가요? 지난주인가? 자, 선악과를 먹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망가진다고요?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고 망가진다는 거. 돈은 많이 가졌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 망가진다는 거.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자체가 망가진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육신적, 물질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노숙자, 거지도 보여주시는 거고요. 육신은 멀쩡한데 정신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피폐해진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도 보여주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 잠시 잠깐이면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 다 이사를 갑니다. 여기서는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오직 구원 목적으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하다가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목적물이 아니라 구원의 방편이요 천국 준비의 이용물인데 왜 지나가는 것을 목적 삼아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다가 자기의 영육이 다 피폐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왜 자꾸 자처하려고 하는지. 우상을 숭배하면 자타의 인격이 영원히 망합니다. 멸망이 뭡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이란 말은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하되 영원히 고통 중에 처한다는 것이 바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임시 이 세상에서만이라면 모르겠는데 죽음선 넘어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끝없이 멸망이라면 그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온다고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사람의 인격이 망가지면 그 고통은 영원이라니까요. 지옥은 당연한 거고 천국은 격차의 세계인데 그렇다고 천국에 고통이 있다는 게 아니라 격차성에서 격차성의 그 누림성의 그 느낌성을 심각하게 우리에게 느끼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경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과를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생명과를 먹기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도 있고 곤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 내 속의 육적 본능성이 끊임없이 대립마찰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그 자기를 날마다 순간마다 올라오는 그 육적 자기를 부인하고 죽여야만 하거든요. 그래야만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귀로 들어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받아 먹어도 다 받아 먹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과를 먹을 수는 있겠지만 먹는 누구나가 그 효력을 다 100% 보는 게 아닙니다. 왜? 내적인 거짓된 자아를 말씀 앞에 부복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순종을 온전히 하는 자라야 생명과 실이 자기 속에서 온전한 영향을 발휘하여 참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신 겸손한 종의 자세로 말씀, 곧 생명과 실을 먹어야 한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자기 속에 이질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말씀 듣는 이 자리에서 자기 속에 말씀의 질과 다른 이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게. 순전한 갓난아와 같은 마음을 유지하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순간 자기 속에 거짓된 자아가 꿈틀거리며 올라오려고 할 때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부끄러운 줄 알고 제발 겸손히 고개를 떨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교만하여서 뭐가 되는 것처럼 목에 힘주고 얼굴을 굳게 하여 은혜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장본인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수치요 부끄러움이겠느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블랙박스로 그 장면을 틀어준다면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블랙박스로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교회당에서 그렇게 은혜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다운시키는 그런 장면을 블랙박스로 틀어준다면 얼마나 수치요 부끄러움이 될까. 그러니 성도님들 제발 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겸손하지 못한 거 다 아는데 그러면 좀 겸손한 척이라도 일부러 흉내라도 내면서 주님 앞에 제발 이 못된 자 좀 죽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그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힘쓰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씀 앞에서 자기의 잿덩어리라는 처절한 본래의 실체가 발견이 되는데 그때는
정말 말씀 앞에 납작 엎드러지는 저절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제발 좀 겸손한 척이라도 하면서 경건의 훈련에 매진함으로 교회당 안에서 교만한 얼굴로, 굳은 얼굴로 예배당의 분위기를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조금 혼난 거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을 굳은 얼굴로 드러내요. 예배의 분위기를 흐리려고 하느냐? 그러니 말씀을 받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맞아요, 그 죄인이 바로 접니다 하면서 겸손히 낮은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의 노력 자체에 관심이 없고 안 하는 자는 죽었다 깨도 불가능입니다. 평생 들러리 역할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서는 절대로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